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영화제를 보면 막 여배우들 막 드레스를 막 멋지게 입고 남자 배우들이 멋진 턱시도를 입죠. 거기에 예전에 한 번 회자된 게 있는데 여러분 조인성하고 류승범 씨가 한번 그 베스트 드레서하고 워스트 드레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뽑아서. 그죠? 그 당시에 옛날에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 베스트 드레서라고 조인성 씨가 입은 옷과 그다음에 워스트 드레서라고 선정된 류승범 씨의 옷이 있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된데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서 다시 회자됐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그 조인성 씨하고 류승범 씨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에 딱 봤을 때는 훨씬 더 조인성 씨의 옷이 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패션이고 류승범 씨가 입은 패션이 훨씬 더 납득이 되는 패션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시대의 상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 그걸 해석되는 게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그게 분명히 멋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 봤더니 오히려 류승범 씨가 훨씬 더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걸 우리 경험합니다.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요. 나라에 따라 각 사회 공동체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매우 다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창세기 47장 혹시 다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폐해졌다라고. 그 땅에 더 먹을 것이 이제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요? 그들의 돈으로 곡식을 샀는데 이제 그 돈마저 떨어지니 백성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가축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축에 대신하여 다시 곡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해 먹을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요? 그 가축마저도 이제 그들에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자기 몸과 토지밖에 없어서 다시 요셉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토지 또한 주면 곡식을 나누어 종자를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당시로 한번 시대로 가보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근이 임했어요. 지금 여기 기근이 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셉은 그 기근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요셉이 오직 바로에게 모든 돈과 가축을 바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돈과 가축과 토지를 바로에게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요? 원래 자유농이었잖아요. 자기가 자유농으로 했는데 이제 나라에 속했으니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렸고 이제 세금을 5분의 1을 바치게 됐습니다. 어떤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악덕 관리인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같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돈을 바로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단에선 설교자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해서 그걸 그대로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왜 혼란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 어떤 기초 체력이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속임에 금세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더 사실 그 누구의 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요셉을 보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권리와 자기 유익을 구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뭐야? 기근 속에서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요셉에게는 어떤 최선의 방책과 최선의 방법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들을 기근 속에서 살렸다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요셉의 정책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돈과 가축과 토지가 이제 다 누구의 소유?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급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 로또 번호를 미리 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요? 7년의 풍년 이후에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임하니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면 여러분 백성들을 각성시켜주고 깨우쳐줘서 계몽해서 자 앞으로 7년 후에는 이런 흉년이 오니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자라고 여러분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만 고급 정보를 알아서 자기만 계산대로 무언가 매점매석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모두가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죠? 어떤 설교가 이렇게 두 가지 첨예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립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은 설교를 듣다가 무언가 조금 이렇게 반항심 많아서 야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 끝나지만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이니 무조건 요셉은 오라.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내 안에 이 반발심이나 어떤 막 자꾸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은 야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는 계속 물음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한 첨예하게 대립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있죠.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가치관, 도덕, 윤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시대상에서 오는 그 세계관들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경은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어떤 보도자료, 그러니까 어떤 자료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뭐요? 거기에서 자꾸 우리의 가치관을 집어넣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넣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만큼 폭력적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라고 약 올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죽죠? 네, 곰에 찢겨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의 가치관, 윤리 이런 것들로 따지면 여러분 완전히 편협하게 성경은 해석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인간의 속성,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중심에서 성경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요? 우리의 세상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뭐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요? 그 요셉은 누굴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만 너희들가 절대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을 때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진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 베냐민까지 놓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제야 비로소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한테 돈이 떨어졌을 때 누굴 찾았습니까? 요셉을 찾았습니다. 가축이 떨어졌을 때 누굴 찾았죠? 요셉을 찾았습니다. 결국엔 뭐요? 결국에는 그들이 배고픔은 요셉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자꾸 배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배부를 수 있다. 영원한 배부름. 여러분 막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상에 그렇게 안 맞지만 여러분 진짜 며칠을 굶어 보시고 힘들어 보시면 여러분 그 한 끼 식사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너희들의 목마름, 너희들이 채워지지 않은 이 갈급함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뭐요?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누구? 요셉. 곧 다시 말해 그 예수를 통하지만 완전한 그 기근,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무언가 잃었을 때 진짜 비로소 뭐요? 진짜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난 자꾸 이렇게 무언가 잃어버리고 내가 소중한 걸 갖고 싶고 찾고 싶은데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겨 버리는 것만 같잖아요.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일 뻔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그 아들 이삭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삭은요. 야곱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죠. 야곱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그 요셉을 만나 자기가 기근으로 배고픔에 죽을 뻔했는데 그 요셉을 만나 이제 그는 풍요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마다 다 뭐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거 있죠. 가장 소중한 거 지금이라도 살짝 바꾸십시오. 그걸 꼭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상,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요?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거. 근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다시 찾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도 이 모든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요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뭐요? 그 기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요? 진짜 행복, 진짜 그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굳이 왜 뺏어간 다음에 왜 꼭 그걸 내가 제일 그냥 하나님 진짜 좋은 걸 주실 거면 그냥 좋은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을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굳이 꼭 이렇게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 비로소 깨닫게 하셔서 왜 얻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계속 꼭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을 누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누굴 잃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이 생각한 너희들의 것들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가도 그것이 뭔가 꼭지점에 다다라 너희들의 성공과 행복이 다다를 것만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요? 헤벨, 있기, 잠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사라지는 것, 그 파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행복은 바로 예수라고 먼저 하나님이 예표해서 우리에게 이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 때부터 계속 한결같은 이야기로 그 마지막 예수가 오실 때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대마다 모든 해석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모두가 나를 왕으로 섬겨주는 나라. 모두가 자기 삶이 좀 마이너하다, 내 삶이 좀 슬프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내 삶이 왜 이러지?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그 백성은 오히려 국류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 또한 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나를 왕처럼 섬겨주는 나라. 그리고 모두가 제사장 되어 모두를 그렇게 섬겨주는 나라. 그래서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고요. 믿음의 조상들도 자기의 모든 대대의 자손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뭐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 은혜, 국률을 얻은 자들, 그 귀한 빛이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요셉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이제 기근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목적지는 어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고 다 빼앗아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고 비루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분명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뭐요? 비로소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막 폭군처럼 야, 다 절해, 다 바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너희들에게 그 가장 좋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이것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니까. 최근에 한 온라인 영상 중에 어떤 낯선 사람이 대학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바게트 빵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까지 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최소 경비니까 비행기까지 타고 그 바게트 빵을 산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다 거절합니다. 근데 어떤 한 남자 청년이 알겠다 하고 그 경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바게트 빵을 10개를 사서 다시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전해주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바게트 빵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서 수백 달러를 그에게 딱 주면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을 통해서 좀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그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제가 진짜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주시기 위한 그 여정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노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그랬듯이 성도에게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좀 잃어버리고 무언가 좌절과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반대로 왜 은혜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고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지는 오늘의 시간이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는 죽고 주만 위해 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시고 우리가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곧 예수가 없는 존재 먼지 티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가 없는, 그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냥 먼지 티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 존재들은,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백성들은, 그런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맞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요셉을 만나 이제 뭐요? 그 이스라엘 족속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임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그 뒤에 후반부에 야곱은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약속을 두 번이나 계속해서 나를 제발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조상이 머물렀던 그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시켜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의 고대 풍습의 약속은 뭐죠? 그들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는 거. 그게 뭐야? 진짜 목을 걸고 나의 그 약속을 지켜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는 풍족하고 이제 아들도 만나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는 계속 바라보는 게 어디였죠? 그 조상들이 묻었던 그 땅, 막벨라굴. 곧 다시 말하면 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그 나라로 나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는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라고 야곱은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죽음 가운데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땠는지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은 어땠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또한 모든 권력을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 그는 어떠한 유익과 자기를 증명하는 신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들만 위해서 나타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그리고 요셉은 자기 또한 뭐요? 내 해골이라도 그곳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음의 여정의 모든 성도들 뭐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는 뭔지요? 티끌이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세상의 목적지는 여러분의 성공, 유익을 위해서 가지만 여러분 계속 성경은 그의 모든 그 끝은 파멸이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왕 같은 제사장을 삶은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자기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진짜 여러분이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도 실패와 때론 좌절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여러분의 삶은 뭐요? 이미 행복한 삶이고 진짜 행복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이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한 성화, 그 영화 그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이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피곤해 보이죠? 네. 여러분 한번 보시고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지만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 이 빠른 속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죠? 지치고 낭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자꾸 소외되는 것만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잠시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셔도 좋고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잠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꼭 삶 속에서 띄어내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왜? 어떠한 성공이 여러분 99%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구조는 무조건 1%의 행복으로 계속 가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99%가 그 1%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가는 게 이 세상의 구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100%가 완전히 행복한 그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형이 이렇게 되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셔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보시고 그 속에서 잠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이 너무나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잠시 잠깐만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말씀 한번 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내가 행복한 삶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난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진짜 그 완전한 행복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이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때로는 오늘 잠시 잠깐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 주저하고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성령 하나님이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틀리지 않고 그 온전하고 행복한 그 삶으로 들어가는 진짜 성도의 온전한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 예수를 만나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임을 여러분 감히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누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갈 길 못 잡아 그 목적지를 못 찾아서 헤맬 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곳이 진짜라고. 그러면 그들도 고맙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